어제 우리가 본 말씀은 어린 나이와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와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한 청년인데 다른 본문들, 다른 복음서에들 보면은 이 사람은 돈이 아주 많고 또 관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부자 청년이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길에 가시는데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 자세를 보면 참 나름 열심히 있습니다. 아주 달려왔고요,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참 아주 진지하게 또 좀 겸손함을 가지고 정말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묻는 것이겠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 속에는 선한 선생님이여, 뭔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 내가 영생을 얻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이 지금 뭡니까? 영생이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부자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버는 데 있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라는 말을 들었던 당대에 재벌이라는 말을 맨 처음으로 이제 탄생시킨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기자가 그의 그 재산이 어마어마함을 알고서 와서 묻는 것이, 선생님,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말이, 조금만 더 있으면요. 참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또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은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통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두지 않을까, 관심을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참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했던 한 부자, 그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세상에서 나름 좀 가지고 있다,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그게 아니라 영생을 얻으리까. 참 그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괜찮은 사람에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뭔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면, 또는 나름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 이 청년의 질문의 의도, 갖고 있는 생각을 주님이 이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일단 놔두고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뭔가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이라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할까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계명이거든요. 주님이 그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계명은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비춰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의 대답이 20절의 말씀 보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제대로 온전히 과연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마치 기준과 같은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주실 때는 그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을 내 삶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과연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보면 그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청년의 대답은 너무나 쉽게 아주 당당하게 나오고 있는 대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계명을 딱 앞에 뒀을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이것을 다 지키고 있을까? 나름 내가 열심히 지킨다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과연 온전히 지키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는데요. 그 십계명에 비춰볼 때 과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속여 본 적도 없고 빼앗아 본 적도 없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이런 하나만 놓고 볼 때도 과연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온전히 공경하고 효도를 다했는가? 사실 뭐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면에 있어서만이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는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참 부족했고요. 효도를 못했고요.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나름 힘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참 못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이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 청년은 계명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스스로조차도 속고 있다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 청년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이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고 이게 뭘 뜻하는지, 이 십계명이라고 이걸 지킨다는 게 정말 온전히 지킨다는 게 뭘 뜻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된 거죠. 21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에게 있는 이 부족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이 한 가지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전체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있는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마치 우상과 같은 것, 그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물질인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우상, 그의 중심 속에 그를 붙잡고 있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물질의 문제를 건드린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살아갔던 삶은 완전히 이제 청산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러므로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은 사실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걸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물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너는 물질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가 있는가? 물질, 즉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한 삶으로서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청년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물질이 우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사실은 그게 우상인 거죠. 이 청년의 경우에는 물질이었습니다. 이 청년도 자신이 그런 상태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이 청년이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인지, 자기 딴에는 나름 내가 부자이지만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주님이 건드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는 보는데 이게 착시 현상, 자기가 보는 것이 사실은 착각이 돼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청년도 지금 인생의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물질이 너에게 있는데 네가 그걸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22절의 말씀, 이게 바로 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버렸습니다. 고민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왜요? 물질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참 그의 인생은 슬픈 인생입니다. 그는 분명 영생을 추구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그래도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이런 수준의 부자들과는 좀 그래도 다른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적어도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랄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눈앞에서 영생의 그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아주 너무나 귀한 찬스를 그냥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너무나 소중한, 가장 참 보배로운 것이죠. 생명되는 이것을 그만 잃어버리는, 물질 때문에 잃어버리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입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9.11 사태 때 그 쌍둥이 빌딩이 이제 붕괴되면서 그냥 사람들이 다 막 밑으로 내려가서 살 길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갑자기 다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지갑을 놔두고 왔다고. 아니, 지금 지갑이 문제입니까? 빨리 내려가서 대피하는 것이 지금 사는 길인데, 그 지갑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지갑은 뭐 갖긴 했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서 죽어난 것이죠. 나중에 그 사람을 보니까 그만 시신으로 발견이 되어버려요. 아니, 그걸 보면 얼마나 참 어리석냐. 지금
한시가 급하게 빨리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놈의 지갑 때문에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눈앞에 두고 그 물질 그거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그만 거기에 발목 잡혀서 물질과 함께 그만 끝나는 인생을 살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게 되면 결코 주님을 나의 구주로서 영접하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현대판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의 그 마음 중심을 다 붙잡고 있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물질이죠. 물론 물질. 근데 그 물질로 인하여 파생되는 것, 안정. 왜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합니까? 안정된 삶을 위해서요. 안정, 행복이라고 하는 우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우상으로 꼽는다면 저는 행복이라는 우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행복해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라고 부른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시 여기는 면이 있는 거죠. 행복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놓고 볼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불안정한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비록 남들을 볼 때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특징은 행복이 아니고요, 생명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잊어먹습니다. 뭔가 안정된 가운데서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요, 바로 이런 생명력,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니까 그 생명력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지요. 우리는 바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통하여서 번영을 얻고 행복을 얻고 안정을 얻으려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이라고,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 주인 삼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는 것이 돼야 되는데, 결론이 보면 뭐냐면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기꺼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왜? 하나님이 1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부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물질이 그의 우선순위였고 물질이 1번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부자는 그러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2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그 어떤 부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그의 사랑의 대상이 돼서 그 물질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삭개오죠. 그는 정말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데 그의 말에서 바로 나타나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베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크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서는 안 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돈 많은 사람, 저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 굉장한 인기의 어떤 정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면요 이게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 정말 예수만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되어서 그래서 비록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고 또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뭘 가장 사랑하는가? 하나님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